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마지막 장이지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3장 전체를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그런 얘기가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그때는 주보도 있었는데요. 주보에 그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을 잘 몰랐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그렇게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을 좋아한 것 보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끌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쭉 지나면서 그것이 참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말로 고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 어떤 이벤트나 무슨 운동이 아니라 삶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이러면 종교는 딱 종교 그러면 의식이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또 규율을 지키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종교로 이렇게 느낌이 오고, 생명이다. 그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이러면은 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잘 모르겠어요. 멋있기는 멋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이 지내 보니까 이 생명이 그냥 우리 삶을 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이게 생명할 때도 life라고 그러고 삶이라고 할 때도 life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말은 참 그쪽 말은 이렇게 어떤 이해, 어떤 상황들이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뭐 단회적인 이런 이례적인 이벤트나 어떤 뭐 무언가를 이렇게 선동하는거나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이제 전도자가 전하는 이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바뀐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동경하기도 하고 정말 참 너무 좋겠다 싶은 것은 3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의 삶이 이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죠. 그 생명이 들어가서 삶이 이전에 있는 삶과 지금 삶이 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삶이 예수께서 속한 삶으로 그냥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제일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제 소망과 사랑인데 이제 이 믿음의 역사,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말은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제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일한다, 산다는 것이요. 그렇죠? 일하고 그리고 사랑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수고도 역시 이제 그런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지요. 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내,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인내로서 그러니까 사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이게 예수 변화된 삶의 어떤 중심이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삶이다, 생명이다. 이제 우선은 이렇게 그 생명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생명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은요, 이제 3장 1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첫째가 지금 우리가 들어서 아는 대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은 1차로 전도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1차로 전도한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좀 더 아시아 지역으로 딱 이렇게 복음을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마케도냐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마케도냐로 건너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중심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쨌든 다시 쫓겨나서 이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3주 정도밖에 한 달째 있지 못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피난을 하게 돼서 도망을 하게 돼서 그리고 베레아로 오고 이게 이제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가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아테네를 이제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 이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 고린도에 있으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은 이제 1년 6개월 있으면서 사역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곳에서도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그 가치관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1절에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임한 이 말씀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오늘 우리가 묵상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삼아서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배후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렇게 시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주는 믿음직스러우시고 신실하시고 밑버사는 신실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하고 악한 자들의 이런 핍박을, 박해를 받을 때도 인내하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그것을 행하고 행할 줄 안다. 이 명한 것을 이제 6절에서 다시 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거기에 있을 때 명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의 반복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제 그 6절을 내다보고 6절부터 12절까지를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늘 들은 말씀이니까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생명이죠. 삶이죠. 그래서 어떤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이벤트를 벌이고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들끓게 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종교는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떤 이런 이벤트나 이런 운동이나 선동이나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이게 이제 종교의 본질을 자꾸 우리 예수 믿는 본질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용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지요.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그만큼 이게 어렵고 힘든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복음을 딱 받자마자 생긴 문제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언제 강림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그리고 그땐 막 이런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삶을 바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이 이제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지요. 이런데 사람들이 잘 넘어가고 잘 이렇게 그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서 그냥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제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는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어렵고 힘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든 이유가요,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힘을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는 이런 것이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삶이지요. 그런데 다시 오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핍박당하고 왕따 당하고 사는 우리들을 완전히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서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런 모든 어려운 삶을 이겨낸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지킬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를 몰라주고 배척하고 모든 걸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로마의 사형수로서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못 박혀야 될 이제 이 나를 앞둔 그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의 절정이죠.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내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의 인내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단 하나의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은 이게 힘든 거지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위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버리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크게 되지 못했으니까 교회에서라도 크게 돼서 그 한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막 죽겠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철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내 그냥 이름 떨어지고 내 좀 무시당하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이 아실 것이고, 이게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지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말은 쉬운데 그게 뭐 실제로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게 읽은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악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같이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다. 그게 이제 부활이란 말인데,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고 골로새서고 신약 성경 구약성도 마찬가지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도 그 말씀이고요, 예레미야에서 있는 새 언약도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멸망해서,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훈련받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요, 자기 중심성에서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명령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전도자들이 살고 그리고 가르쳤던 이 사도들의 이 전도자들의 그냥 이 가르침과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래서 그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전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변화된 이런 삶들이 전통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는 떠나라. 우리 전사님 설교 하실 때에 늘 거리를 두라, 이제 이런 말. 같이 막 섞여가지고 선동을 당해가지고 같이 내화부동하지 말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아직도 어려서 그러는 거니까요. 잘 못 깨달았어. 바로 이 예수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린 신자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이, 주로 어린 애들이 자기가 뭐 다 아는 걸 알고 금방을 들고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잘 알게 되면은 참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 어린애다, 유아의 신앙이다, 내가 도와주고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죠. 부하내동 당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떠나라, 거리를 두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8절부터 계속 보면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의 삶의 원칙은 성도들의 유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분들의 첫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노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나쁜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내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무랬거나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사도가 내가 사도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너희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사도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이 무너지면은 이때까지 전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럴 때는 자신이 사도인 것을 막 분명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어쨌든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이, 그 기초가 그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워낙 오염이 돼 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나 맞대나 자기가 부자 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기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주의 영광이 그냥 너무나 오염이 돼 버려 가지고요, 이런 세상에서도 무슨 증거가 오염되면 사용하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우리가 그냥 내 중심적으로 오염을 시켜버려 가지고 이제 이런 말 쓰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내 영광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익숙해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몸에 붙고 그게 내 삶이 그냥 되어버리면 성숙한 신자지요. 이게 성숙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서도 무지무지 안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3주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성숙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그냥 자기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저기 재림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해야 그 예수님이 재림한 그런 영광을 우리는 누릴 거 아닙니까? 혹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지금 더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혹은 한다고 뭐 책자를 들고 뭐 여가뼈가 어딘데 다니면서 막 그런 거 나눠주고 그 생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런 얘기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게으르고 이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열심히 부전해지는구나, 지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인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잘못된 이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그 사기꾼들한테 부안내동돼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그냥 교회에 얹혀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저렇게 그냥 일상을 떠나서 그냥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세상으로 낳게 하는 거죠. 사탄이 아주 머리가 지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믿을 빼야 안 믿겠다. 맨날 어디 무슨 광장에 모여갖고 맨날 저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막 안 믿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잘못된 이런 그 종말론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가르침으로 부와 내동 선동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선동당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일하고 네 먹고 살 거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루 살면서도 일하면서도 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그냥 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직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부터 직업도 소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업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 직업을 주신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요. 경쟁할 거 없잖아요. 그냥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열심으로 주님께서 받은 사랑대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대로 나도 열심히 그냥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깝깝합니다.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를 막, 그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이 뭡니까? 이렇게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선이에요. 근데 이 선을 행하다가는 낙심되기 딱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고 많이 하고 막 영향력을 끼치고 이래야 이름도 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야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걸 갖다가 성경에 꼭 있는 건 줄 알고 막 목사들이 설교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죠? 근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그죠? 묘하게 무슨 이름을 남겨요?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은 그것이 내 영광이고 그게 내 전부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 선을 행하다가는 낙심하기 꼭 좋은 것이 이 세상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이거 왕따시키라는 얘기네. 이거 완전히, 그죠?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근데 왕따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구나라. 이게 원수가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이 진리를 살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진리를 잘 살아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참 부끄럽구나, 막 내가 막 높은 사람 되고 내가 막 앞에 나서고 하는 이게 너무 부끄럽구나,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형제같이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음이 자꾸 스트레스 생기고 뭐가 이게 마음이 그냥 이게 아닌데 싶은 것을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아닌데 싶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 보고 자꾸 믿잖아요. 한 번만 이게 좀 하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이래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러면은 양심이, 기도를 통해서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잘못하면요. 그죠?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를 해서 이렇게 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다시 여러분 찬찬히 1절부터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